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공간복음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에 걸쳐서 나오는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의 의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라는 뜻은 뭐냐? 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거예요.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산헤드린 공의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71명만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71명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데는 아주 고위직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율법학자, 그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 아니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나라의 일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아주 흔한 직업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단 말이죠.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과 해석을 내놓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는가?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괜히 예수님을 만났다가 자기가 오해를 살까봐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에 밤에 찾아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낮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깊이 대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 너무 바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꽉 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까운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시선을 어디다 놓을지 계속 도시와 나라만 바라보고 있어요. 도시와 나라만 생기는데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고 정신이 없지. 누가 누군지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 시간을 피해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야 예수님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의 습관이 뭐냐면, 특히 이 지도자들이나 배운 사람들, 랍비들의 습관은 뭐냐면 밤에 그렇게 모여서 토론을 해요. 낮에 안 하고 밤에 모여서 여러 가지 나라와 정치, 경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밤에 토론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맞다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해석,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밤이 주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뭐냐? 악, 거짓, 무지함입니다. 이 밤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그와 같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언제 팔죠? 밤에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주는 상징은 뭐냐? 악이 오는 거, 죄가 오는 거다, 인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낮에 동행하다 밤이 되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해석하자면 니고데모는 와서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밤에서 낮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보았을 때 그는 뭐예요? 구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빛의 인생. 이걸 굳이 표현하려고 밤이라는 이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거듭나야 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악한 인생, 어둠의 인생에서 정말 신실한 인생, 모든 것이 환하게 펼쳐지고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며 그 인생의 빛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니 내가 이미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자기가 이미 인생의 한계를 다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인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그냥 아니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건 너가 틀렸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름답고 복된 이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빛과 같은 인생의 이 하반기에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해야 합니까? 죄인만이요? 실패하고 쓰러져서 낙심해 있는 사람만이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의 빛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갖고 살아가면서 시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권력을 쥐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단 말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남부러울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좀 실패하고 좀 죄 많이 짓고 도둑이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만이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너에겐 이게 필요하고 저렇게 필요하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래 김 집사는 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해, 좀 이따가 예배드리고 나를 만나. 아이고 박 권사는 지금 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이 하반기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부분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물에 대해서 이 물이 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물과 세례는 같은 맥락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세례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굳이 물이라는 것을 사용했느냐?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물로만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나의 죄를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닦아냅니다. 언약의 피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물을 가지고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같은데 성당에 가보셨나요? 천주교도 아직 이렇게 하죠. 성당에 가면 입구에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손을 닦고 들어가는 물이 있어요. 안 가보셨군요. 괜찮습니다. 그런 행위가 뭐냐? 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나의 죄를 닦아내야 돼요. 근데 그 닦아내는 방법이 뭐냐?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촉구할 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용되어 온 이들의 신앙의 방법이었어요. 물로 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옷도 다 이 물로 빨고 새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에 좋은 옷 입고 나와야 됩니까? 예배드릴 때 옆에 있는 분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새 옷, 깔끔한 옷,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옷,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옷을 주일날 입고 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그 각오인 거죠. 저는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휴가 갈 때 입는 옷, 그 일기장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기장이에요. 그거는 휴가 갈 때만 입는 옷. 아주 깨끗하고 이게 막 너무 반듯하게 다려서 손이 베일 것이다 막 이렇게 돼요. 그걸 입고 갔어요. 주일에. 휴가 갈 때는 그래서 그냥 일반 옷 같은 옷이에요. 왜냐면 맨날 주일을 갈 때 그 옷을 입고 가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전통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나온 것이 민수기 8장의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이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옷까지도 다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유래되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필요를 해요? 어떤 행위를 합니까? 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 작업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꿔 말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거 무효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거 고민하시겠다면 다시 세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거듭났다. 이제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물로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거.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자유예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마음대로 사셔도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물로 세례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신경 쓰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요? 밖에 나아가서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처신하며 제대로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때로는 꾸중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왜? 내 자녀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세워나가시는 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죄가 씻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석촌 호숫가에 가보셨습니까? 강남에 석촌 호숫가에 가보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석이냐?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비가 뭔지 아십니까? 한 370년경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총태종이 대병을 이끌고 1636년 12월 이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을 가죠. 거기서 결국은 항복하지 않으면 다 몰살하겠다 해서 인조가 그 청나라 왕 앞에 나아가서 삼전도에서 머리를 땅에 박는 치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조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왜? 조선이란 나라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부부를 청태종에게 인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돌아가면서 수도 심양으로 가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볼모로 다 잡아왔습니다.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그래서 2년 뒤에 최명길, 여러분 이병헌이 연기한 인물입니다. 최병헌. 이병헌이 연기한 최명길이 2년 뒤에 청나라 심양에 갑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다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년 가운데 끌려간 여자들은 거기서 애도 낳고 거기 여자로서 살아가게도 되었죠. 그러나 거기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조선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이 그들과 함께 조선으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행렬이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들만 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죠. 역사의 수치인 겁니다. 영영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여성들, 가족들과 만나게 되니 조선도 막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정말 내 딸을, 내 아내를, 아니면 내 누나를,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가슴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 여성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여성들의 이렇게 이름 불렀습니다. 환향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돌아올 환자에 고향 향자에 계집 여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란 뜻이었어요. 환향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나쁜 의미로 바람난 여자들을 향하여 환향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유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 왜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느냐? 죄인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수치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어찌됐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이들은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들 중에는 우의정의 며느리도 있었어요. 우의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며느리도 끌려갔다가 자기들의 의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안 받아줘.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 너는 올랑캐와 타인과 몸을 섞은 죄인이다 라고 받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목매달아 죽고 더러는 강물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을 구할 방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동네에 있는 강들마다 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이 몸을 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세금정이라는 곳에 가서 몸을 씻게 했어요. 그러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과 함께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대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그냥 먼 곳에서 언덕에서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홍제동이라는 지금 서울에 있는 곳이죠. 풀홍자의 건너제 마을 동자입니다. 해석을 하면 그들이 크게 인심을 쓰고 이 여성들을 구제해줘서 그곳에서 모여 살게 하는 동네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닦아낸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쓰였던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쓰였던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에 보면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래서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31절에 가면 3장 31절에 가면 위로부터라고 해석해 놨어요.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단어는 직역하면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Born from above 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출생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는 단어가 뭐냐? 위로부터 거듭남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압 예수의 목사님은 그래서 자신의 설교에서 이 중생이라는 표현보다는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중생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중생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거듭남의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웨슬레 목사님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신생, new birth,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거듭남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물로 세례 받았다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외향적이에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로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나오셔서 세례 받을 때 뭐요? 머리에 물을 맞으셔서 막 머리에다 힘을 주셨는데 이게 다 꺼지고 외형적인 표현이 있단 말이죠. 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뭐예요?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세례 받지 않으신 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가 아닙니다. 세례 받으셨냐? 이게 제일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물에 대한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가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나 같아도 너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좌절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왜요?
여러분이 물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세례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성령의 세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세례를 내게 베풀 때 여러분이 막 머리에 이렇게 좀 힘줬던 머리가 뭐 가라앉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아 저분은 세례 받고 있구나 지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령 세례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느끼든지 그 감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나만이 경험하는,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세례.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만 경험했어도 그게 성령 세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크게 받은 은혜가 성령 세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관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좀 어려운 표현으로 중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은 늘 뭐요? 칭의와 중생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물의 세례는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례받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받고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물 세례의 특징이에요. 이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생,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나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 은총, 주관적인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뭐냐? 회개와 우리가 성화와 성령의 충만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한 주간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던 한 주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물로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 물의 세례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말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도 조세영 얘기 아십니까? 최근에 또 붙잡혔더라고요. 이 사람이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대담하게 이 부유층들과 이 권력층의 저택을 털었어요. 그 막 보석들을 털어 이 부자들이라 이거 어디다 얘기도 못해요. 그러다 이게 언론에 이슈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영이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턴 그 금액들을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대도 조세영, 현대판 홍길동, 그때 막 박수 쳐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철동 같은 경기를 뚫고, 그때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철통 같은 경기를 뚫고 권력자와 재벌의 집만을 골라 털어 상류층의 부정분패, 염증을 느끼던 서민들에게 그는 영웅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15년의 징역을 살고는 1998년 11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간증도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사설 경비업체에 취직해서 범죄 예방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에는 16살 연하의 아내도 맞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신앙 간증을 한다고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도쿄의 한 주택가에 들어가 금품을 털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4년을 살고 2004년에 출소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복지시설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겠나,
라고 복지시설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치과 의사의 집을 털러 갔다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감지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작물 알선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2013년엔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만에 나왔습니다. 2015년에 출소해서 5개월 만에 용산에 있는 고급 빌라를 또 털다가 들어가 작년 2018년에 출소하여 올해 또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에게 절도는 뿌리 박혀있는 습관이다.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정말로 절박한 상황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박혀있는 습관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그럼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성령의 역사할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나쁜 죄는 조세형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짓고 있는 죄들은 없으시냔 말이죠. 여러분, 매우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물의 세례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원죄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범죄, 그 원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게 됐단 말입니다. 이 원죄라는 건 어떤 행동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죄들을 짓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뿌리,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웨슬레 목사님 우리에게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시작은 성화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 가정과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거듭남의 인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태어남의 인생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남 없이 성령의 세례 없이 우리의 삶의 성화, 성결한 인생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게 된다는 것.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인생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인생에서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웨슬레 목사의 말씀입니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그러므로 중생한 자, 그 거듭난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늘 이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며 천국에 다다를 그때까지 늘 이것을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야 만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에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거듭난 자, 우리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물로 세례 받았다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화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제일 처음 생긴 부죽동 위에 생겨진 구죽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구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당당할 수 있도록,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도 갈 길을 찾지 못해 밤에 부끄럽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화의 인생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거짓말대로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시적인 인생을 버리십시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60년부터 70년대까지 성령운동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장, 이게 모든 교회의 주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많이 성장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이것과 연결했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과 연결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은 내가 잘 사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물질의 축복. 성령 충만은 곧 잘 사는 것이다.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덕성, 윤리성, 그런 정직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성령 충만하여 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한국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상실됐습니다.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목사들이 의심받고 지도자들이, 교회 다니는 지도자들이 신앙과 그들의 인격을 의심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권위, 교회의 영적인 능력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예전에 외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물질 축복은 나눔을 위한 곳이다. 그가 정확하게 한국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그 예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어라. 우리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청지기 정신, 감리교단에 있는 감리교인으로서 이 정신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님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만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이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2위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7조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도 그들에게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다른 재단에, 자기가 재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재단, 빌 게이츠라는 재단에 그것을 기부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환원한 것이죠.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는 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올림픽 출전 선수라고 해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족 승계는 옳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의지를 꺾지 않을 정도의 돈만 지원하면 됩니다.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반사회적인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형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2019년 올해는 특별한 해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내 개인도 이 교회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악이 더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밀해지고 세밀해지는 악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줄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남, 새로운 태어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희망 구주교회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예수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예수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내 인생을 통하여 살아내는 예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인,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